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오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만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사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다 모여들고 사랑을 다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바른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서 큰 해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놨습니다. 주님의 양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중에 불교를 믿는 절의 중도 주님의 양인지 모릅니다. 저 김정은이도 주님의 양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위치,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예수 믿지 않을 불교의 중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을 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아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마구 되겠더라고 하면 양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온갖 박해를 하지만은 그가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도리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양식을 먹이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결국에 그가 박해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점을 보는 점쟁이요 무당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대해서 양식을 먹이는 일을 했더니 그가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결실을 맺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을 찾고 양을 먹이고 양을 관리하는 이런 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서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오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 살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원죄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원죄인고 하니 중심이 삐뚤어진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처음 생겨진 그 죄가 원죄인데 그 죄는 어떤 죄이고 하면 중심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내 하는 모든 일이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작은 회사도 그 회사의 모든 중심은 그 회사 사장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모든 종업원들은 다 거기에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을 때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사장이 목표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 그는 그 회사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회사를 도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자, 작은 회사는 그러하지만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중심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공산주의의 중심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중심, 사회주의의 중심, 민주주의의 중심 다 다르죠. 그러면 인간이 망하고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되고 옳은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될 인생이 피조물 중심 위주로 살아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아담 하와가 그만 자기 중심으로 바꿔짐으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고 중단되어지고 거기에서 인생의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바꿔지고 보니까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꾸 자기는 죽는 것만 취하고 망하는 것만 취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당신이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가 그것을 찾아서 자기가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회사지만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자기는 이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런 목표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거기 와서 살고 있으면 금방 해고하려고 하면 그냥 해고해서 안 되니까 돈을 줘서라도 이제 회사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세요. 그만 잘라버립니다. 그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혜택 주는 그런 모든 혜택을 하나도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내 목적, 나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실래야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하고 반대되는 것만 취하니까 그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나쁜 길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이 삶으로 점점 망하고 죽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온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살기를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지 않고 모두가 자기 중심 위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이 대통령은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저 대통령은 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보니까 내가 했는가 했는데 자기가 한 일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자기가 한 일을 가만 돌아보면 자기가 목표한 목표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자기는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맞고 이래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 목표를 중단하고 그 목표를 수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말하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래 해서 했는가 한번 보자 했다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또 실패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 방역하는 것이 K 방역이 잘 됐다 하고 그래서 하니까 정말로 그게 잘 되는 그게 잘 됐다고 하니까 더 확대가 됩니다. 막 확산이 됩니다. 방역 잘한다면 왜 그러면서 왜 확대가 됩니다.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럼 또 줄을 지는 거 어째서 이게 점점 줄을 지느냐. 오늘 이 모든 일도 우리 기독자에게 달렸습니다. 이상한 소리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세상이 왜 이럴까 하고 한번 따져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은 좀 그래도 이 전염병으로 많은 해가 없다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 저 해를 본 것은 유럽이 해를 다 받고 있어요. 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막 그만 절단 난 거예요. 굉장히 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타락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될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코로나도 중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도 가만 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그런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우리를 세상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피조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불화하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부부가 다투고 이렇게 다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벌어진 것이 이제 하나님과 들어붙고 사람과 끊어지도록, 피조물과는 끊어지도록 하나님에게 딱 들어붙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돈에 들어붙고 가족에 들어붙고 직장에 들어붙고 이런 기술에 들어붙고 지식에 들어붙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 줄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돈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가 진리와 멀어지도록, 영광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밀접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들어붙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그만
사람에게 들어붙고 물질에게 들어붙고 직장에게 들어붙고 이런 기술에 들어붙고 이런 지식에 들어붙어서 여기서 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들어붙어서 죽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들어붙어서 죽습니다. 자기가 가족에 들어붙어서 죽고, 자기가 지식에 들어붙어 죽고, 자기가 기술에 들어붙어 죽고, 이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오늘 자기가 생명이 끊어서 그만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도 잊지 못하고 사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고 자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든지 둘 중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지를 못한다. 두 주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는 재물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든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된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사울왕이 그 전쟁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자기가 패전을 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고 그 항복을 하면 생명은 구원할 수 있어야 생각되는 그때에 그만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됐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울왕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여기에서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 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지금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그때에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내려가게 만들어 봐라 하고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자기들과 한편 되면 살려줄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 편이 되면 살려줄 줄 알고 이렇게 욕을 했지만은 그것은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편 강도는 그는 네가 큰 죄를 짓고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욕하느냐. 이분은 우리는 죄를 지어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분이라. 이렇게 도로 증거를 하고 주님과 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너는 내가 낙원에 갈 때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하고 그는 구원받고 이러니까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사울왕도 자기가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참 자기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인생인데 만약 자기가 그 원수에게 사로잡히면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자가 될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선민의 왕인데 내가 그들에게 조롱당해서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서 되겠나 그래가 안 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의지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부하도 자기도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울 왕이 왜 자살을 했냐? 그 전쟁에서 자기가 왕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선민인 이런 가운데 왕인데 내가 저렇게 조롱당하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자기 중심, 그 자존심,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자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처음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처음 등용될 때는 사울만큼 의인이 없었어요. 이 사울이 참 겸손한 자다 하면서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라는 그것을 뽑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으로 더불어 전쟁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워가지고 다 멸하고 승리하고 왔다
사울왕이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제사 드리기 전에 벌써 자기는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제 사울을 버렸다. 여기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 그것을 믿고 깜짝 놀라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겠네. 그래도 사무엘을 옷을 찢어지기까지 확 잡고 놓지 않으면서 나를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울왕은 왕이지만은 왕의 그런 실력이나 권위가 없는 왕으로 인해서 왕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고 지내가니까 이제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 고통이 왔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수금을 타면 악령이 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다윗을 불러다가 내 앞에서 수금을 타라 하고 이래 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니까 그때는 마음이 평안해져 갑니다. 그래야 속에 곧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벗지 않으니까 좀 돌아가면 그만 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오는 모든 적군을 다윗이 가면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해지잖아요. 자기의 왕위도 튼튼해지고 이러니까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려고 사위로 삼았다. 군대 제일 대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있었지만 자기 속에 사울왕이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라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그 중심을 들어서 자기를 가장 위하고 좋게 할 수 있는 그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이 도망을 쳐. 자기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가 되었다. 오늘날 또 그 크게는 그렇게
다 알기가 어렵지만은 이 좁게 이렇게 좀 보면 그러합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조그마한 그런 회사도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머리 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 다 도망가. 다 도망가. 하나 도망가고 둘 도망가고 셋 도망가고 싹 다 빠져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 밑에서 수동 들면서 잘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왜 배반하느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 위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보면 자기 밑에 신하가 끝까지 그 대통령을 위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딱 임기 끝나니까 내몰라를 하고 확 배반해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심리가 어떤 심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인간 중심, 그 다 일어나서나 다 똑같이 인간 중심.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심판 주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자존심이 그렇게 강해서 남에게 나는 존엄받을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회장은 그만 검찰에 붙들려 가서 막 모욕을 당하도록 모욕을 막 주니까 못 견디죠. 견디지 못하죠. 그만 자살해 버렸습니다. 어떤 군인은 대장으로서 아주 그 나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만 검찰에 불려가서 이런저런 말로 막 어린 사람이 막 주 밟고 욕을 하고 떼드리니까 못 견뎌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살해.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자존심, 자기 명예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 하고 공개할 겁니다 하고 고소할 겁니다. 그만 자살해 버렸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죽으면 안 드러날 것이다. 그래도 죽거나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안 그렇게나. 안 그렇게 뭐가 안 그래? 자기 자존심.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욕에 들어서 인간의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끌어서 자살하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마귀는 우리를 자기 중심이라는 요소로 우리를 망치고 절단내는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자기 중심의 그 요소로 인해서 힘이 나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강하면 그것이 들어서 온갖 시비도 나오고 온갖 사망이 다 나오고 자기를 망치는 것이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중심이라는 요 중심을 우리는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같이 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